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도한 결과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 성장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에 수가 늘어납니다. 사도들이 전도하고 또 더불어서 제자들도 또 믿는 자들도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의 신자 수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창 수적으로 증가했을 때에 신자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생한 문제는 신자들이 교회의 전 재산을 바침으로 야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성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대통령이 나서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또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최고 권력자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맡길 것은 맡겨야 합니다. 1절에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을 하느냐 유대 말을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대의 공용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남북 왕국이 망했을 때 강제로 포로로 외국에 끌려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가 그 지역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말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자들은 히브리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 땅이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세했겠죠. 같은 동족이며 한 교회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재성이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자꾸 차별하려고 합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피부색이 검으냐 희냐, 노랗냐,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마르냐 등등입니다. 이런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말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종교,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직장 안에서도 박사나 경비 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월급 받아야 된다. 기업이 망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인권이라 그럽니다. 종교는 다 같다. 차별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만 구세주다.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영국에서 이슬람 교도인 총리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교도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유럽에서는 동성애자 우대를 반대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법으로 교회의 손발을 다 묶었습니다. 사단이 집권하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진국이라고 이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멍청한 주장을 하는 똑똑이들이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랐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가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구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힘없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입니다. 가부는 구제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신명기 14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부와 고아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대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구제는 복지관에서 합니다. 사도들의 일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도들의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3절에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랬습니다. 구제는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이들 집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집사님들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교회가 전문화되고 조직화 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도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화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작용이 적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교회에서 신망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쪽이 붙었다 저쪽이 붙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리를 분별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절과 같이 공평하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집사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정도를 따라서 바르게 일을 잘 처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격 요건은 오늘날에도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집사들을 뽑는 것을 사도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출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봐서는 조역자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을 해서 도와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적절하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일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나누고 서로 도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당에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선비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낼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구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망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사적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조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락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